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드립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당들의 후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약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저건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각 후보들이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여러 공약들 중에 물론 지켜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공약들이 결국에는 지켜지지 아니하고 그냥 정말 헛된 공약으로 공허한 메아리로 그렇게 끝나버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공약들은 자신이 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해보지만 그 공약이 틀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열심히 외치지만 그 외침 가운데에는 상당히 많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왜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TV에 나와가지고 막 공약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실은 매우 엄청난 그런 공약을 마치 내놓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공약도 좀 허황되면 우리가 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보면 쟁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와 그렇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시니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도 또 이런 엄청난 외침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실은 이 명령, 이 말씀들, 이 외침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들로 보았을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죠. 아니 목마른 자는 내게 오면 마실 수 있다. 물론 그냥 어떤 육체적인 갈증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제공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은 공약으로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공약이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허공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만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은 먹지만 그때뿐이고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아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죠. 단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큰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온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께 와야 그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그 행위를 바로 이어지는 3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동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와서, 이 오는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동반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에게 간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차근차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온다는 것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동반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믿음에는 결국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샘물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받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그 예수를 믿는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행위 속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이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을 모두가 다 간직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어떠신가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생수의 강,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간직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분명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우리 안에 간직되지만,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지만, 사실은 그 물을 떠먹는 행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해지지만,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결국에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이미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서 먹으면서 그 힘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갈증을 느껴야 될 모습인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또 갈증을 느끼지 않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목이 말라서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몸은 지금 수분이 부족해서 막 이곳저곳이 병들어가는데 영적으로 전혀 나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몸은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전혀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 매우 심각한 것이죠.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증을 분명히 느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다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봅니다. 갈증을 느끼긴 느끼는데 이내 그 갈증을 해결해 버립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그 생명수를 먹어서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다른 것들로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이 해결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서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른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나 갈증을 느끼긴 느끼는데 세상적인 것들로 그 갈증을 해결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정말 큰 가뭄이 오게 되면 그 가뭄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만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죠. 그런데 그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껴야 합니다. 느껴야 하고 느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강에서 그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퍼서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나오기만 하면 목마르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생명수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지만 네 안에 이미 생명수가 있기에 너는 언제든지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이죠. 간절함과 또 사모함으로 마치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찾고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목마를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강에서 생명수를 떠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것이죠. 생명수 안에서 그 넘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가 늘 촉촉하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이 아무리 강팍하고 메말라도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강물처럼 넘쳐나는 그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이미 주어져 있는 믿음을 통한 이 성령의 은혜, 생수의 강, 그것을 얼마나 누리면서 그 삶에 완전히 우리가 정복되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기쁘셔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사그라들 때에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다시 그 생수의 강에서 넘치는 생명수를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에 10번이든 100번이든 그 강에서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마를 때마다 언제든지 떠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수분 부족으로 다 메말라 가지 않도록, 아니 메말라 가면서도 무감각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으로 그렇게 메말라 가는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민감하게 깨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조금만 갈증을 느낀다고 하면 언제든지 떠서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생명수, 넘치는 은혜를 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외침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생명수가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믿음들이 연약해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우리 안에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영적인 갈증들을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님, 조금만 갈증을 느껴도 언제든지 떠서 먹을 수 있는 생수의 강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마음껏 떠서 먹으며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루는 얼마나 또 갈증을 느낄런지요, 얼마나 많은 갈증과 또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떠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나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